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시온은의 기도원의 보편적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단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받았다는데요. 그렇다면 이단은 무엇일까요? 이단이다 아니다. 그것을 가리기에 앞서 먼저 보편적 이단에 대해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종교적 이단에 대해 연구해온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이단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것이 통상적 개념의 이단입니다. 섹스로 인해 사회적 교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교주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교리적 오류, 그리고 성도들의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이 무너질 만큼 지나친 헌금의 강요가 있다면 이단으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랜 세월 이단 논쟁에 휩쓸려 왔다는 시온은의 기도원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10년 넘게 신현옥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세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단성이 있다는 합동총신총회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람이 무심코 던진 돌 하나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예화도 있죠. 바로 그런 일이 또 한 번 시온은의 기도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선정적으로 재현한 이 화면은 프로그램 전반의 이미지를 헌금 강요로 몰고 가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들은 헌금을 강요한다는 설정을 해놓고 상담자를 가장해 제작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장면을 설정해 놓은 후 신 목사의 말을 편집했다는 정황을 한번 보실까요? 일반 교회랑 달라서 기도는 이제 병원으로 보면 돼. 내가 막 아파, 밤중에 막 아파 죽겠으면 얼른 데리고 오잖아, 예를 들어. 내가 기도해주면 즉시 안 아파요. 옆에서 계속 지금 이런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난리를 하니까 이걸 의학적으로 못 고칩니다. 세상 병원에서 이런 거 안 고쳐주는 거예요.
한 여자의 제보로 취재를 시작한 SBS 제작진. 그녀는 기도원 측에 자신의 오빠가 방송국 부사장이라며 오히려 기도원 측에 협박을 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그녀는 과연 진실만 말했을까요? 바깥에서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웬일인가 했더니 우리 아이가 쓰러져서 경기발작을 간질발작을 한 거예요. 충혈된 눈 이걸 날 보고 엄마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속았었구나. 예, 제 아들이 현재는 24살인데요. 12살, 13살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거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간질발작으로 한 달에 3일을 간질발작 심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때 나았습니다. 예. 지난 3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영한 기도원 관련 영상은 다분히 편파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집중 취재한 것이 아니라 방송 의도대로 설정한 후 꿰맞추려 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방송에서는 기도원 측이 방송국으로 보낸 증빙 서류나 자료는 하나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원 생활을 하며 1년 넘게 큰 돈과 정성을 바쳤지만 아들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예, 제 아들이 현재는 24살인데요. 12살, 13살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거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간질발작으로 한 달에 3일을 그렇게 간질발작 심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나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고를 진행하며 그동안 가로챈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데요. 갚은 거 알고요. 2,500만 원 갚으신 거 알아요. 그 다음 주 목요일날 또 오셨어요. 예, 한 300명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킨 거다. 그 많은 한 500명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전부 다 그래 해가 평창동 성전이 부서지고 무너진 후 수중에 가진 돈이라고는 29만 원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무너지고 두 번째 비닐하우스 치고도 계속 급식을 하게 된 거잖아요.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기가 막혔는데 기뻤어요. 왜냐면 교회가 무너지고 비닐하우스에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처음에 가니까 그래도 뼈대가 있어서 비닐하우스에 비하니까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당해봐야 귀한지 알아요. 비닐하우스를 보다 그걸 보니까 아주 큰 호텔처럼 느껴졌고요. 오로지 성도들이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모은 돈으로 하나씩 하나씩 생활의 터전 기도의 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빵파 먹고 요가도 하고 몸을 줍고 뭐 폐지 줍고 뭐 열심히 사니까 다 되던데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요. 더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생필품부터 큰 성전 리모델링 공사에 이르기까지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그것은 10여 년의 세월 속에 이루어진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삶은 서울 평창동에서도 화성의 보금자리에서도 또 지금의 평택 시온은혜 기도원에서도 묵묵히 기도하며 땀 흘려 일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담은 궁금한 이야기 Y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도 들춰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궁금한 이야기 Y는 그들을 이단으로 몰고 갔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우리 저 현빈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아토피 때문에 여기 물이 또 아토피예요. 아토피 때문에 왔다가 한번 와서 나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고상하게 이렇게 그 크신 분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봐라. 여러분 말이 쉬워요 안 쉬워요? 간질을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저한테 안수를 안 받아요.
간질 고치지. 이따도 알겠지만 여기 새 청년 중에 현빈이 잠깐 일어났다 앉아봐. 어제 찬양했어요. 앉으세요. 쟤는 중2 때부터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단이 IQ 77 그리고 간질로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저 큰 덩치가 애배들이 다 멀쩡한 놈이 긁어다가도 그래서 나는 그래서 엄마가 또 정신과 또 여기 간호사예요. 간호사 교수예요. 그러니까 IQ가 77이라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를 이제 아토피 때문에 우리 기도원에 물이 있으니까 또 아토피가 식구가 다 걸려갖고 팍팍팍팍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이렇게 나는데 김진수 전사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잠깐만 나 몇 분만 간증해야 돼. 여기 사람들 의심이 많아서 요새 안 믿어. 근데 우리 짜는 거 아니거든. 나 누군지 몰라야 알아요. 몰라. 아이고 진짜로. 자 간증 들으세요. 잠깐만. 예. 제 아들이 현재는 24살인데요. 12살, 13살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거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간질 발작으로 한 달에 3일을 그렇게 간질 발작 심하게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나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IQ는 77인데요. 별거 다 해요. 예. 운전면허도 땄습니다. 자, IQ가 77 진단 났어요. 운전면허증 땄어요. IQ 77 간질하는 애 운전면허증 딸 수 있다 없다. 또 찬양 끝내주게 어제 여기 잡아갖고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제 IQ가 지금은 377로 바뀌고 이제 다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대출까지 받아가며 1년에 걸쳐 신목사에게 7,100만 원을 건넸다는 재순 씨. 더 이상 현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기도원 생활을 하며 1년 넘게 큰 돈과 정성을 바쳤지만 아들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시계추가 멈춰버린 듯 세상으로 흐르던 사랑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지만 세상이 벽을 높였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화성에서 엄마가 저기 농장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걸 정리하시면서 그 유산을 좀 많이 남겨준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강의 치료사라고 하는 것은 들은 적이 있어요. 교수라는 얘기도 듣고요. 한 부유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생활이. 진짜 사람이 그건 할 짓이 아니에요. 나가서 아니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린 거지 목사님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걸 갖고 하나도 사적으로 쓰신 게 없고 여기 니모델은 본인이 와서 그 사람이 전도사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을 받았고 그게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게 소망이라고 하니까 이제 전도사 직분을 줘서 이런 자기가 헌금위원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자기 친필로 써서 니모델린용 해갖고 주고 내고선 그걸 가지고 자기 아들이 못 고쳤다고 자기 아들을 고쳤어요. 사실은 여기 와서 아들이 1년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간질을 안 했어요. 고쳐줬어요. 그 대신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엄마가 순종을 하면 아들이 끝까지 괜찮을 것이고 순종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고치시지 나는 못 고친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인이 왜 리모델링 그걸 내느냐면 남편이 이게 답장에다 한다니까 겉으로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난 거기 안 들어간다. 남편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거기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그 닭장 같은 허술한 데라고 그럼 네 모델로 버젓하게 해가고 그러면 남편을 오게 해야 되겠다. 그거 본인이 한 거예요 그거.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기도원은 조금씩 충격에서 헤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궁금한 이야기 Y에 담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기도원 측은 하나씩 문제된 것들을 짚어보기 시작했고 참 많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종교 전문가는 그녀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한 돈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돈을 내는 이유는 신 목사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지도력에 근거해서 그런 금전적인 헌신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같이 이제 생활하고 24시간 목사님과 같이 저희들은 함께 먹고 자고 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제 억울한 일들을 당하실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을 안 하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고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걸 또 배워요. 아 진짜 하나님 지나고 보면 또 그 뜻이 있으시고 처음에는 고난이 크지만 꼭 그 다음에는 축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지금은 교회와 목사님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오해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진실로 밝혀졌으니까 목사님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잣대가 아닙니다. 더 깊게 사랑하며 산다면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들 때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일념으로 눈앞에 놓인 고난의 강을 건너갈 힘을 얻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다시는 언론이란 이름, 이단이란 단죄로 힘없는 이들을 내두르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5부에서는 고난의 시간을 딛고 기도하고 일하며 사는 이들이 부르는 희망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가 만난 목사님,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만난 하나님, 하여튼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